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바깥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교회 본당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시원해서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겸시교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겸시교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막 줄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줄여봤어요. 겸시교무. 무슨 말일까요? 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무너지다. 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가장 아마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무너진다. 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겸시교무, 지어낸 말입니다. 이걸 그냥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조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 시대 때부터 왕을 요구했죠. 자신들을 요구할 왕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신정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자기들에게도 왕을 요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워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울의 삶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사울의 특별히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스의 아들, 아버지가 기스였습니다.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사울은 외모가 어떻게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아주 용모가 빼어난 준수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의 보통 키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닿았다라는 거죠. 그냥 머리 하나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있었으니까 굉장히 컸죠. 한 보통의 사람들보다 한 30cm 이상은 큰 그런 아주 빼어난 인물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왕이 사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시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외모보다 마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제 사울은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움을 받으려는 그 과정 속에서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제목처럼 겸손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나는 도저히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성경에는 뭐 행구 뒤에 숨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뒤에 보시면 저 지금 짐 보따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그런 태도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저히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볼품없고 부족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아주 교만해지죠. 교만해졌습니다. 겸손함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그 겸손함을 유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받는 그런 왕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교만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무너지는,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의 모습, 처음 사랑, 또 이 첫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 정말 처음 겸손하고 뜨거웠던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끝까지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참 겸손했다가,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다가, 뜨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교만이 싹이 트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까? 이 서경, 사서 삼경 가운데 하나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 사서, 삼경은 뭐 시경, 서경, 역경, 이런 중국의 그 역사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서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초손 겸수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초손 겸수익,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 스스로 가득 찼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본다. 만초손,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능력 있다, 자신이 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손해를 보게 된다. 만초손. 그리고 겸수익, 이것은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익을 받게 된다,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초손 겸수익이라는 그런 말이죠. 사울의 삶은 이 단어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겸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잠언서에도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어떻습니까?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지만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정말 처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저기 보면 사신이라는 단어에다가 한자를 써놨습니다. 한자. 여러분, 그냥 한자가 없으면 사신 우상, 이게 무슨 말일까?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말인지 뭐 죽은 우상, 죽은 신이라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한자를 써봤습니다. 사신 우상.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간사할 사자를 했습니다. 간사할 사자.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신, 간사한 신입니다. 간사한 신. 쉽게 말하면 사이비 신이죠. 사이비 신. 성경에 보면 이 드라빔이죠. 드라빔. 들어보셨죠? 네, 드라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 드라빔은 간의 수호신이죠. 집안을 어떤 지켜준다는 수호신. 바로 이런 드라빔을 사신으로 그렇게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은 아마 드라빔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신이라는 그냥 우리 그대로 어떤 국어 사전적인 그 정의를 내리면 사신이라는 말은 재앙을 가져오는 요사스럽고 사악한 귀신, 이게 사신입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가져오는 아주 요사스럽고 사악한 귀신, 이걸 사신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한 신, 사이비와 같은 신, 이걸 사신이라고 하죠. 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절에 보시면 22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나 했는데, 왜 버림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이 아말렉 군사들 그리고 탈취물들, 이것들 다 진멸하라, 없애라, 불태워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그냥 한쪽에 이렇게 모아두고 아무래도 사울이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불태우지 않았냐, 왜 아각을 죽이지 않았냐 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뭐라고요? 거짓말까지 하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이런 거짓말까지 사울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 불순종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점치는 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점치는 걸 싫어합니까? 예전 성경에는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행위를 사술이라고 하죠. 이런 죄, 그리고 또 사이비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이 죄처럼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죄라는 거죠.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로 아주 강하게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종은 어떤 믿음의 표현일까요? 순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신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더 신뢰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죄처럼 아주 무겁다, 큰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불순종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다, 버리셨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읽고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사람들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더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다윗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내 왕의 자리도 저 다윗이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사울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신하를 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이렇게 아주 위대한 장수가 탄생한 거죠.
골리앗,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블레셋의 적장이었는데 그를 물리쳤으니 왕으로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다윗이 자기 자리를 탐내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천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비교는 어떨까요? 비교는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삶이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죠. 병들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보다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하고는 잘 비교를 안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기쁨이 사라지죠. 나는 이게 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이게 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기쁨이 사라지고 영원히 병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시기는 영혼을 병들게 하더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시기는 영혼을 병들게 한다. 비교, 시기 아주 안 좋은 거죠. 비교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사울의 이 시기, 질투, 비교가 결국 그 인생을 멸망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없앨까? 이런 궁리만 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떤 비교와 질투,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 어떤 비교 의식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생겨날 수 있죠. 이럴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내게 주신 어떤 사명,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현재의 삶에 감사할 때 시기, 질투, 비교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는 겁니다. 세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비록 다른 아주 잘 사는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조건들, 제목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의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창을 들어서 던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5번
사무엘상 3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 이 사무엘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이제 그 화살에 중상을 입지 않습니까? 중상을 입고 나서 뭐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이 붙어 있으면 더 괴롭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던 병사에게 칼로 나를 찔러서 죽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병사가 뭐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두려워서 못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자기 칼을 저렇게 놓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이제 스스로 죽죠. 목숨이 붙어 있는들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비참하게 더 비참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해서 저렇게 마지막에 자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날에 읽은 말씀처럼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게 되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이 세 아들도 그날 전쟁에서 다 죽게 되고, 그날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령을 받고 또 겸손히 그렇게 왕으로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다가 결국 사울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높이시면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순종.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그 불순종, 또 이렇게 아각이나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탈취물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결국은 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제사보다 중요하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하는 게 바로 시기와 질투죠.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죠. 유종의 미.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아름답게 믿었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혹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냥 정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노후의 삶이, 마지막의 삶이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때까지 변함없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